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옷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밀려와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예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담고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긍심 느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사람답게 살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자존감이 왜 안 들지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자존감이 많으세요? 난 누가 말하든지 제 얼굴을 상당히 칭찬을 해요. 이 정도면 인물 괜찮잖아요. 주위에서 다 웃어요. 웃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끔 이 땅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자존감이 없을까요? 그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싹은 선에서 선을 내고 싹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잖아요. 내 말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로 여러분들 점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존재야. 이 정도면 인물이 괜찮지, 준수하지. 나는 꿈이 많잖아. 할 수 있어. 왜 못해? 여러분들이 자꾸 쌓아야 돼요. 뭘로? 말부터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예수도 모를 때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져 가고 한 끼도 밥을 못 먹어요. 죽만 먹어야 돼요. 죽도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런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숙기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아이들 앞에 가서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어른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었어요. 이 동네는 다 산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너 고함을 쳐라. 뭐라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만 해봐.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요. 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쳤어요. 많게는 1시간, 적게는 30분 이상을 그 얘기만 했어요. 제가 은행 다닐 때까지도 그 고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은지 아세요? 내가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꿈이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 했던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동안의 그 훈련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거 큰 힘이구나. 그래서 은행 다닐 때도 저는 외쳤어요. 여직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잘 뜯어봐. 그럼 오히려 자꾸 얘기를 해서 주입을 시키니까 처녀들이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지. 운이 좋아. 행복해. 축복받은 존재야.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쌓이도록 하세요. 그 힘이 되게. 그 말은요.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외친 말이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 말이 이게 성경 속에 있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물 속에 아주 엄청난 지혜를 넣으셨어요. 그 지혜를 누가 파서 먹게 하셨느냐? 인간이 파서 먹게 했어요. 인간의 머릿속에다 특별한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만물 속에 있는 지혜를 파서 활용해서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편익을 누리게 했어요. 그뿐만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만 특별히 기능을 주셔서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존재잖아요. 이걸 우리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감사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 아니에요? 감사가 없고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를 입힘받았고 특별한 지혜를 받았고 특별한 영권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혜와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년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10만 년 전에 어디 계셨죠? 1억만 년 전에 어디 계셨죠? 여러분 없는 데서 여러분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없는 데서 나올 수 없어요. 먼지 하나 돼요. 어떻게 없는 데서 먼지가 만들어집니까? 있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 좀 더 사실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백제신라 시대에 어디 계셨어요? 이조 시대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는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노아 시대는 여러분 어디 계셨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울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존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혈육 속에 계속 타고 넘어와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부모 속에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부모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기는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모 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수십억이 아니라 수십조, 수십조 제곱, 그것도 부족해요. 엄청난 확률이 없는 존재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혈육에서 태어난 걸로 여러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 아세요? 태초전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시고 품고 계시다가 이때 맞게끔 여러분들을 태어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특별한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능을 주셨어요.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사람으로서 본분을 가지고 살라고요.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의 시종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게 만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살라고.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살면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하나님 마침내 축복의 은혜로 입혀주세요. 능력적인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사람의 본분, 우리가 힘써 지키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값으로 사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이런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이 솔로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말씀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원론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이 전도서는요, 체험 위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본분은 이거다. 이거 따라하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전도서 1장서부터 지금 12장까지 내가 일의 결국, 너희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다 지금 읽었잖아.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먼저 결론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전도서를 봐야지 전도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서를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므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요, 육신에서 해방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육신에서 해방하라. 사람은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육신은 형체예요. 본질은 뭐냐? 영혼입니다. 영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래요. 그 영혼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향해 살고 육신에 매여 살면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람의 부문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신에 매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육신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 그 육신의 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거기에 매여 살아요. 에베소 4장 22절 같은 경우는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 뭐죠?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에 매여 사는 삶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누릴까, 무엇을 가질까,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 일에 여러분 매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원망 불평이 나고 입이 퉁퉁 부어버리고 조금만 내 몸에 내 육신을 죽게 하는 것이 일어나면은 막 기뻐 춤추고 날뛰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육신에 매어서 사는 거예요. 육신에 매어서 사는 한은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고,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 육신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3.1운동, 독립운동도 좋고요. 국가가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좋고 출애굽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일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를 보고 뭐래요? 그를 보고 너희가 육신에 매여서 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미 육신의 모든 일은 다 내 육신으로 청산해 줬잖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여기서 해방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독한 사실인 줄 아세요?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참여하면서 쓴 성경이 전소설 있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그래 1,000번제를 드렸지. 1,000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대로 내게 지혜를 주셨어. 내게 지혜를 줘가지고 열방의 왕들이 내게 모여서 금은 폐물을 싸들고 그 지식은 어디서 얻은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하고 물어봤지. 또 그때 내가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 내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고 성전을 짓겠어. 하나님과 교통했지. 막 음성이 들리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이 육신을 향해 버리니까 전도서 오늘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기 육신의 생각이 딱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자기는 이게 기쁨이구나, 네?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취해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2장에 자기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금은 폐물도 많이 가졌고 과수원도 많이 가졌고 여자도 1,000명을 데리고 살아봤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신하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고 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술도 먹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그렇게 내가 살았어. 그런데 그 살고 난 결과가 뭐냐? 2장 17절에 보니까 그게 다 바람
잡는 것 같이 다 헛것을 끝나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 2장 24절에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오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내가 육신에 살고 육신을 향해 갈 때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내게 기쁨이 있고 참다운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것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체험해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에 매여 있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거야. 부질없는 거야. 왜? 내가 육신이 죽으니까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어. 그럼 남는 것은 뭐냐? 내가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너무 보잘것없이 살았구나.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쓸 때는요, 나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산 체험을 여러분들이 본받아 귀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육신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애원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매여있는 생각과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육신의 일에 빠져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는가? 전도서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그래서 육신에 사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 결국이 무엇이냐? 그걸 보게 만드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신우사가 무슨 뜻이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 그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우사의 일을 보게 만들 다시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예요? 재림하셔서 우리가 과거에 하는 일도 보고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이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다 똑같아. 일반이야. 일반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아. 그런데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짐승의 혼은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건 다른 존재예요. 인간만 어디예요?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육신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야 돼. 그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행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경자는 경배할 경자예요. 외는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 영어는 fear라 했어요. fear. 두려움이라는 데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영어는
fear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야 되느냐? 하나님 생각하면 아이고 나를 때리면 어떡해? 내게 죄를 주면 어떡해? 무서워 벌벌 떨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을 다 그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의 품대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가 생각한 대로 다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 중에 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있을 때는요 가장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가장 힘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사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귀한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합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 의인 속에는 무슨 말씀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드세요. 발육하게 만드세요.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경외함은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뭘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너 젊은 청년 때 곧 공고한 날 이르기 전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르기 전에 너는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창조를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거를요 12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실감 있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젊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맷돌질이 약해지고 손이 벌벌 떨려 문지기가 떤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지기는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 떨고 그다음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이빨이 다 빠지니까 이제 늙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빨이 빠지게 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발에 힘이 없고 운줄이 깨지고 금줄이 깨지고 뭡니까? 핏줄이 깨지고 힘줄이 터지고 힘이 없고 손발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못 짚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항아리가 깨져 나중에는. 항아리는 뭘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이 깨져가지고 사람 죽을 때 보면 몸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몸이 항상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소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전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부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계명이 있는데요. 10계명,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귀한 은혜를 주고 있고 귀한 정신을 품고 있는데 10계명의 5계명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전체를 어떻게 정리하셨죠? 사랑이다. 그 10계명의 정신이죠. 그런데요. 10계명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나면은요.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 심령에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경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이 뭐죠?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사상으로 뭉치게 만들었어요. 자,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우상 만드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다른 것을 더 숨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왜 여러분들 반드시 안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중요함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위에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그냥 금이나 음으로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도 우상이지만 보다 더 큰 우상은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세워져 있는 것들이 그게 다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있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 셋째 계명은 뭡니까? 성령 회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 제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요, 자기가 선자라고 외치고 다니고, 사람들 갖다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네? 저주 퍼붓고 앉아있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호령을 하고 있다면 이건 성령 회방하는 거잖아요. 앉으려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못 받고 앉아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흐르는 그 밑에 무릎 꿇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 돌이키려고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성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은 뭐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걸 부활해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안식일이 뭐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 날, 부활주일, 부활주일. 그 부활주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참 안식은 어딥니까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은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부활주일이 우리가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가 요한복음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참하는 마음 가지고 이 귀한 시간 30분 1시간 또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뜨겁게 준비해 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왜 부모 공경하라는 줄 아세요? 물론 부모 공경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말씀까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읽어보면요, 그 부모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크게. 부모 공경과 아울러서 자녀 사랑하라 했잖아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겠냐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과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시키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 공경. 저는요, 제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명절 때 되면은 절을 하라고 그러면은요, 그거 왜 절해? 저러지 마. 그냥 만나서 인사했으면 됐지 하고 절을 안 받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받을 절을 내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절이라는 거는 받아야 될 거구나. 우리가 내려오는 비풍양습 중에서
아, 이거는 참 좋은 거구나. 왜냐하면요, 이 젊은아가 없어지니까, 부모과 젊은아가 없어지니까 지금 어른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어버리고요. 네, 어른은 홀대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아니야, 우리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들려고 하는 의미를 이 절의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는요, 저를 받들려고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그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 사랑하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 5계명은 뭡니까? 이 5계명은 이 5계명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있는 거예요. 이 5계명에 충실하면은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상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여러분에게 얻는 복이 많습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단풍을 보러 지금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단풍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단풍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구나. 야, 하나님만의 경외 대상이야. 그런 걸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가 막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사포를 쏘고 방사포를 막 쏘아대고 500발 1000발 막 쏘아대잖아요. 여러분 아무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나라에 F-21이라고요 4.5였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미국의 수준에 다다를 만큼의 5세대 비행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얼마 가지 않은 6세대 비행기도 만들어지고요. 더 한 것은 무기가 우리 한국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요,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단계가 그 레이저 무기가 나가는 길이가 1,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을 20km, 30km, 100km, 200km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요, 이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알고 보니까 먼저 이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추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레이저 무기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누리호 전원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른 나라는 이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화성도 가고 위성을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리호가 올라간 자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야, 저 과학자들 대단히 수고 많았구나. 저 과학자들 대단하구나. 그것만 생각합니까? 더 큰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큰 지혜를 줘서 누리호를 쏘아 올리게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평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핵무기를 이제 레이저 무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버리면요, 핵무기를 쏠 수가 없게 돼 버리겠어요. 왜? 레이저로 쏴버리면은 그냥 오기 전에 터져버려요. 이런 시대가 와요. 그걸 다 어디다 하나님 주셨느냐? 우리 인간의 지혜 속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귀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지켜라는 것 대신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어떻게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구나. 마치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요, 명령을 내리면은 밑에 병사들은
따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물의 총사령관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요,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간직한 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의 저는 문맥을 보면 그래요. 명령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고 행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붙들어주고 성령이 그 말씀을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행함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타보시지 알죠? 자동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을 많이 담고 가면은 멀리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멀리까지 달릴 수 있잖아요. 기름을 조금 넣고 다니면은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름 넣을 때 여러분 뭐라 그러니까 멀리 갈 때는 만땅 태워달라고 하잖아요. 만땅.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만땅 채우세요. 그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포함시키세요. 암송해 놓으세요. 간직하세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기름은 많이 있는데 엑셀레이터 안 밟으면 차가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엑셀레이터 밟잖아요. 어떻게 밟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뭡니까? 행함이 뭡니까? 여러분 행한다는 엑셀레이터 밟는 거예요. 그래 나가죠.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면은 그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힘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밀어주니까. 우리가 엑셀을 밟으니까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충격이 생겨서 자동차를 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힘있게 밀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인간은 모든 존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대로 삽니다. 매뉴얼대로 존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뜬 유성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매뉴얼 정하셨어요. 너는 공중에 떠 있으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떨어졌다가는 너도 죽고 다 죽어. 그 매뉴얼입니다. 그게. 그래서 태양이 공중에 그 자리에 떠 있으니까 그게 생존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은 지가 잘났다고 밖에 나면 죽어버려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두 다리로 걸어 다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헤엄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잘났다고 나도 걸어 다니고 싶어 걸어 다닌다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매뉴얼 뭡니까? 사람의 매뉴얼은 육체적인 매뉴얼 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지혜 매뉴얼이 있습니다. 영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 중 5계명은 여호와 경외하는 매뉴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매뉴얼 1계명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행함의 매뉴얼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매뉴얼이에요. 5계명 부모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이웃과 탐내지 마라. 그렇죠? 10계명. 이 10계명 속에서 성경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요, 10계명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이게 매뉴얼이야, 매뉴얼. 내가 살아가는 매뉴얼이야, 방식이야, 방법이야.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꼭 마음에 다짐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을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때를 알고
사람의 분분을 직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매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해방하시고 열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주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향하는 귀한 백성 되심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